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 2부부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이따 설교 중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예배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니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게 제대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 모두를 포함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어디 있든지 마음만 가면 되지,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심한 고통과 아픔과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말 거동이 어려워지고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떤 때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럴 때에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만 받으시면 된다. 너무 쉽게 우리는 합리화해 버립니다. 내 욕구, 내 몸이 따르는 욕구에 따라 살면서도 내 유익을 찾아다니면서도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세상과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면 되지, 쉽게 그걸 변명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욕구가 뭔지, 몸의 필요가 뭔지, 몸에 공급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정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쭉 계속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가치 있는 예배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늘 그렇게 들어주신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왕국의 왕으로서의 고난과 그의 재물과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몇 개 중요한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그냥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좀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오늘 은혜 받으러 나 교회가 여러분 이제 그런 표현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예배하러 올 때 받으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릴까 이 묵상과 이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받음이 먼저가 아니라 드림이 먼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바로 그거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작은 드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막 컴플레인을 막 합니다. 막 불평을 막 들어놓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정말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 왜 교회 가기가 싫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요 자꾸 사람들이 싸우기만 하지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는 너무 길지요. 또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달래듯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교회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게 교회란다. 그리고 네가 교회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돼. 담임 목사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담남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저도 나름대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 시간에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헌신을 통해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의 여러분과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똑같은 생명 있는 예배를 저도 누리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예배에 생명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보에 우리 예배 순서 지금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순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생명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의례적인 것이 되고 익숙해 있는 노래, 찬양,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우리 드리는 예배 때마다 생명이 불어넣어야 되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 하면은 그 모든 순서에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안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교육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인사하고 광고하는 시간 시작했죠?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축복도 하고 인사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찬양도 하나 같이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는 시간이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이고 서로 사랑으로 묶여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아무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나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화해하라는 겁니다. 관계가 찌어서 보기가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갈등하고 다투었던 관계들도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내가 저지른 것도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아픔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은 자꾸 푸는 거예요. 자꾸 묶으려고 하지 말고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푸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런 감정 충분히 경험해 봤으니까 정말 어려워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하고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혹시나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은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당신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는 거, 이게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감남교회 이제 부임하면서 제가 몇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제 아는 분들에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고는 싶은데 하나가 걸린대요. 감남교회 전에 나랑 싸웠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 어디든지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풀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풀지 않고 다른 교회 가면은 그것이 자신적으로 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관계들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간든 여러분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못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그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메인 것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죠. 적극적으로 가셔서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광고 시간.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이제 여러 가지 모임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알려드리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나운서 하는 이 시간은 교회에 있는 무슨 교회 소식이나 쭉 알리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듣는 시고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의 제목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역에 참여함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광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선교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나의 부르심, 나의 콜링은 어딘가, 그걸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광고를 듣다가
어떤 분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야, 하나님께서 저 일에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느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그 고백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야.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광고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인사하고 광고라면 오늘 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순서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고 뒤에 찬양 같이 부르고 이제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로 나가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배의 대상자인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문 외듯이 이거 하나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첫 줄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과연 내가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내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전능,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만큼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쭉 하고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걱정, 염려, 집에 두고 온 뭐 이것저것 생각나고. 여러분, 이게 뭔가 따로 국밥처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믿었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했으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 사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우리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이거 할 때 좀 마음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냥 연불내듯이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하니까 무슨 이런 거 줄줄줄 암송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 고백이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랜 세월 찬양에 대한 것을 많이도 연구도 하고 찬양 인도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나눌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찬양을 드리든지 거기에 익숙하게 부르지는 마십시오. 그 찬양을 시작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찬양을 불렀고, 때로는 핍박 속에서 숨을 죽이며 그 찬송을 불렀고,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의 길을 든든히 세워가며 승리하는 인생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는 이 찬송가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우리 봉헌할 때 드리는 찬양이 주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그 찬양의 영어 가사가 뭔지 아세요? I surrender all. 나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복종한다, 항복한다.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예배로 드릴 때는요, 어느 부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여러분 느낌조차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 하나가 수십억 개나 되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주님만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향하는 느낌, 내 몸의 모든 뼈들이,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이, 내 몸의 신경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만을 향해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손을 들고 하시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요,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마음대로 여러분 가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를 드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조금 유별나게 찬양한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좀 뭐 하지, 여러분 남의 드리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우리가 어떨 때 손을 드느냐,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져 있고 부족한데 주의 손으로 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손을 들 때 전쟁터에서 손 들고 나올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항복하는 사람, 그죠? 그 뭐냐? 하나님 앞에 저는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회에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제 눈에 어떤 특별한 분이 한 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조금 독특해요. 다들 그냥 박수 치면서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찬양하는데 자기 뺨을 톡톡 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희한하게 찬양하네. 근데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 나누고 그분을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뵀더니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한 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찬양하면서 너무 박수치고 찬양하고 싶은데 한 손이 없으니까 박수를 못 치니까 자기 얼굴을 치면서 자기 얼굴을 치면 치는 거예요. 한 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 뭐에 쓰시렵니까? 범죄하는데 탐욕스럽게 내 것을 챙기는데 쓰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손을 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 팔이 없는 사람의 찬양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찬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찬양해요. 두 손이 없으니까 박수는 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두 발을 가지고 쿵쿵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높이는 데 써야죠. 성대를 잃어버려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꿍꿍꿍 하면서도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느 한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걸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합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이고요,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상처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뭔가에 결박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믿고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 3부에는 없습니다만 2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성가대가 조금 아직도 몇 명이 안 돼서 1, 3부는 없습니다만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그때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1, 3부 때는요, 성가대가 필요 없는 게 여러분이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찬양이 여기서 있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모두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좀 전에 경배 찬양 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의 제사장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우리의 위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면 여러분은 찬양하는 제사장이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인 것일 뿐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요,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특히 우리 이제 성가대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부를 찬양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면서 내가 뭘 찬양하고 있는지 좀 깊이 알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들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배 속에서 이런 찬양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령들과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나의 권세들이 여러분, 이 감람교회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발을 못 붙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누가 했든지 간에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설교. 자, 설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는 이제는 그전까지 예배는 드림입니다. 자, 설교 시간에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받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림이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때로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제물들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비둘기나 뭐 다양하게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소를 끌고 와서 통째로 갖다 불에 태우는 법은 없어요. 양을 가져와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뭐래요? 제일 먼저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내장을 다 걷어내고요. 깨끗이 씻고요. 그 다음에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그 사이사이를 다 각을 떠가지고요. 완전히 쫙 펼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그렇게 죽이고 벗기고 각을 뜨고 벌려놓고 하는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 앞에 설교 전에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순간마다 다 그 안에 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를 향한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30-40명에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내게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고 피할 길이 되고 문제를 풀어가는 놀라운 열쇠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드림의 완성은 마지막 봉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몸으로 산제세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라는 표현 안에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사람이 욕망 덩어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살인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케 되는 엄청난 위협된 요소가 그 안에 분명히 있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험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도 위험하고도 필요한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봉헌의 시간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나머지 재물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의 예물이고 그리고 때로는 감사와 선교 예물을 드리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녹슬지도 않고 도둑도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물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거 반대하죠. 한국 교인 중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반대하기 얼마나 쉬워요. 네?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죄라고 말하기도 쉽고 쉽게 반대하기도 좋고 싸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을 건드리는 건 되게 불편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젊은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보다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높은 곳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걸 내가 바라보는 게 내 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빛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꺼이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심을 줄 아는, 위험하고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관계가 세워져야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였던 카네기, 여러분 그 카네기는 그 사람의 11조 계산하는 직원들만 수십 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받던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소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웃교회에서 일어난 일 얘기를 듣고 하나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는지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 헌금 안 내기 운동을 벌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단이 잘못 가고 목회자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감정이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목회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목회자의 잘못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건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 마음대로 거두거나 내 마음대로 핸들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봉헌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 교회나 목회자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안정적인 목회자의 지원을 통해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계 곳곳에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 선교사들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또 나눔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봉헌하시고 그 열매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가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축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대위원회 기타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축도 전에 이 자리에 뜨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이유는 압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맡은 바 때문에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 이유도 알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축도 전에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축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를 소중한 것으로 누리시고 소중한 것으로 받으시고 고백하실 때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 감람재단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함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또 섬겨야 되고 주님께 드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부르시는 자리마다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예배에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매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